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무언가가 더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적신으로 또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날마다 다 더해가게 됩니다. 어린 아기도 점점 몸에 살이 붙고 또 지혜가 더해가고 또 체력이 더해집니다. 자라면서 키가 더해지고 배움이 더해지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학교에서 또 지식이 더해집니다. 성장해서 장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은 가족 수가 더해지고 또 살림살이도 더해집니다. 날마다 나이도 더해집니다. 나이가 더해지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삶의 애환도 더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손가폰 작가가 쓴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퇴직하고서 느낀 감정과 또 중년의 삶과 애환을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중년의 삶도 그 삶에 어떤 것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 더하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품격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품격을 더해서 품격 있는 중년이 되라, 이렇게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것을 더해야 하는가 하면은 책과 여행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힘을 주는 게 독서와 여행이다 라고 하면서 독서와 여행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나눔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입꼬리를 올리고 목소리를 낮추자.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자. 황하와 양쯔강은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줄기를 이루었다. 다른 사람의 비평도 기꺼이 흡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음을 넓게 쓰자. 그늘이 넓은 나무 밑에 새들이 모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 밑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다. 이 외에도 중년의 품격을 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중년만이 아니라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하는 그 한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하운 시인이 쓴 전라도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부제는 소록도 가는 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에 보면은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가다비는 일본식 운동화, 작업화를 말합니다. 나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갑니다. 나병 환자 가운데 보면은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간밤에 쥐가 그 귀를 갉아먹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고통을 전달하는 그 신경계가 끊어져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쥐가 귀를 갉아먹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병은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흐르고 눈물
눈도 멀고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들을 찾아봤더니 참 보기에 어려웠습니다. 피부에는 뭐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얼룩져 있는 모습, 또 손가락 마디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발가락 하나 없이 발만 있는 모습,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환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분위기가 많이 숙연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도 힘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전염성 때문입니다.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병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온 시인의 시에도 그래서 소록도로 가는 길에 그리로 같이 가는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반갑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단절된 인생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인간적인 대우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그 병으로 인해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쪽으로 가시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로 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곳은 이전부터도 적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왕이면은 그리로 가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려고 했겠지만은, 주님은 피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마을로 찾아가신 의도와는 별도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죽음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그들에게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병 낫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마을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자신의 부정함을 알지 못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40에 하나 감한 그런 태형을 맞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격리되어 있는 자신들의 그 지역을 벗어나서 마을로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나오게 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근접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마을로 내려온 만큼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닌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님은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당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은 병을 나은 후에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병이 정말 다 나았는지 확인이 되면은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들고 그 확인서가 있어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이 제사장들에게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좀 알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당장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또 병이 낫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에 약속을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설명이나 말씀 또 즉각적인 치료는 해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든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면 뭐라도 따져보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은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직도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또 진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다가 또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도중에 문득 발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에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로의 몸을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병에 나았다가 나아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얻은 느낌, 또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에 겨워서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쁨과 감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나음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이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시고 감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마을로 나올 수 없었겠지만은 그들 모두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병 나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여주는 행동, 이것은 곧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있었던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병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9명의 환자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기 쉽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병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했다라고 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그 믿음 외에 감사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개 취급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병나음을 얻기는 했지만은 구원은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이 나아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다한 그 순간에는, 그 후에는 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 하나를 그의 삶에 더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영생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특별히 감사를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글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작은 소원은 파인애플을 아주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수확하러 갔는데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다 따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심어 놓은 것을 왜 따갔느냐 원주민들에게 따졌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심었었고 이 정글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어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파인애플을 심고 또 수확을 하려고 했지만은 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치료하던 그 병원도 그만 접어버리겠다. 또 개를 데려다가 경비를 서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서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원주민 형제들이 열매를 모두 따갔지만은 선교사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면서 선교사님 이번에는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파인애플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그러한 원주민들은 있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훔쳐가고 나면은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정글에서는 점점 도둑이 없어졌고 또 선교사님도 자신의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을 뿐더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교사님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했지만 그의 믿음에 욕심이 더해졌을 때 그때는 만족함이 없고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에 그가 사랑을 더했을 때 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눔을 더했을 때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더해지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불충분합니다. 믿음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에 감사를 더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로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하반기를 감사한 일들로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반기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또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반기도 우리의 믿음에 감사를 더하고 또 우리가 감사만이 아니라 충성과 사랑과 또 헌신을 더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